네, 우리 지난주에 공부하다 만 부분 잠깐 또 읽어가면서 이렇게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4쪽에 보면은 이제 위에서 한 6번째 줄부터 하실까요? 네. 그는 신비적 결혼을 설명하는 과정 속에서부터 이렇게 천천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4쪽. 네. 그는 신비적 결혼을 설명하는 과정 속에서 보면은 랍투스라 부르는데 환이라고 보이잖아요. 네, 이런 영적인 기쁨을 경험한 거예요. 네, 영적인 기쁨. 우리는 희락이라 부르잖아요. 네, 희락. 네, 그 다음에 황홀경. 황홀경이란 부분을 경험하면서 이런 단어들을 사용한 거예요. 그러니까 환이라는 단어와 황홀경이라는 단어를 사용했는데 문제는 이제 이 부분들을 체험하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변형되는 행위로서 환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에 관하여 10장에 초점이 맞춰져 있고 11장에서도 언급되었다. 그런 부분이 이제 다시 정리하게 되면은 자, 예수님께서는 이제 성경 말씀에 보면은 성령으로 기뻐하셨다. 이런 표현이 있으세요. 예수님에게 적용하면 성령으로 기뻐하셨다. 그러면 다른 말씀들을 좀 가지고 추정해 보면 다른 말씀 속에서는 우리 예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셨냐? 그건 아니다 그런 부분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빌립보서 말씀을 가지고 묵상해 본다면 우리가 주 안에서 기뻐하라 이 말씀이 있잖아요. 주 안에서 기뻐하라. 또 다른 말씀에서는 항상 기뻐하라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고. 그런데 이제 제가 이제 주 안에서 기뻐하는 것이 무엇이냐, 뭐 항상 기뻐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걸 설명하려는 것이 아니라 지금 신비주의자들이 경험했던 환이라든가 황홀경은 마치 예수님께서 경험하셨던 것처럼 성령으로 뭐 하셨다는 거죠. 기뻐하셨던 그런 특별한 경우다 그런 부분입니다. 특별한 경우. 그러면 날마다 어떤 경우가 있느냐? 날마다는 주 안에서 기뻐하는 부분입니다. 그죠? 우리 지체들께서도 이렇게 날마다 삶을 사실 때 가만히 묵상해 보면 주 안에서 기뻐하는 부분이 많죠. 그리고 특별히 어떤 경우에는 성령으로 기뻐하실 때가 있으시죠. 경험이란 차원에서 봤을 때 이거는 느낌의 문제가 아니라 참 이렇게 어려운 것 같아요. 용어 정리를 해드려야 되니까 이건 느낌의 문제가 아니라 영적인 체험이라는 부분에서 봤을 때 또 체험. 이건 영적인 체험입니다. 느낌은 육체를 통해서 하는 부분이고 육체를 통해서 감각되어지는 부분이라면 영적인 체험, 그죠? 우리 신령과 진정으로 영을 통해서 하나님을 향한 기쁨이기 때문에 그래서 성령으로 기뻐하심, 주 안에서 기뻐하심, 항상 기뻐하라 이런 말씀들을 영적인 체험으로 이해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부분이에요. 그럼 다시 이제 그러면 지금 신비가들 입장에서 봤을 때도 이제 신비주의자라고 하냐 발음상 신비주의자 또는 신비가 그러는데 이 신비가가 됐든 신비주의자가 됐든 이 입장에서 바라봤을 때 날마다 이런 황홀경에 빠진 게 아니다 그런 부분입니다. 그죠? 지금 여기서 말하는 다시 신비적 결혼을 설명하는 과정 속에서 환이라든가 황홀경이라는 단어를 사용했는데 이 부분은 하나님께서 특별한 경우에 체험을 시켜주시는 부분이에요. 영적인 체험. 그럼 나머지는 뭐냐? 그냥 주 안에서 기뻐하고 우리가 의지를 들여서 항상 뭐 하는 거죠? 기뻐하라고 말씀하셨으니까 의지의 문제다. 그런 부분입니다. 근데 그러면 다시 그럼 우리가 주 안에서 이제 우리에게 적용하는 부분이니까 저희들에게 적용하는 입장에서 봤을 때 주 안에서 기뻐하라 이 부분은 저희들이 배우셨듯이 구별된 기쁨이잖아요. 구별된 기쁨, 구별된 가치관의 기초와 구별된 가치관의 기초에서 저희들이 구별된 기쁨을 갖는 부분입니다. 그죠? 그래서 항상 기뻐하라, 또 범사에 감사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렇잖아요. 이게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까. 그러면 우리는 이제 이미 존재적인 범위 내에서 연합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존재잖아요. 존재론적인 부분에서 연합되어 있기 때문에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게 하나님의 뜻임을 우리는 알고 있다, 그런 부분이에요. 근데 이제 실제성 속에서 봤을 때, 이제 실제라는 입장에서 봤을 때, 자, 밑에서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나라는 입장에서 왜 이 말씀이 우리에게 실제되지 아니할까를 생각해 보는 거예요. 왜 실제되지 않을까? 그러잖아요. 우리 지체들께서 주 안에서 기뻐하라 하시고 항상 기뻐하라 하셨는데 나는 왜 기뻐하지 아니할까를 보는 거예요. 그죠? 왜 기뻐하지 않을까요? 자, 그러면은 왜 나는 기뻐할까를 보다는 기뻐하지 아니할까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뻐할까를 볼까요? 왜? 왜 기뻐하지 아니할까? 왜 기뻐하지 않을까? 그러면 이제 보는 거죠. 첫 번째 분들은 이제 다 아는 말이니까, 아유, 그냥 내가 원하는 대로 되는 것이 없어요. 이랬어요. 원하는 대로 되지 않으면 사실 기쁠까요? 안 기쁠까요? 안 기쁘죠. 그러잖아요. 내가 원하는 대로 되면 좀 기쁜데, 원하는 대로 되지 않으면 기쁘지 않잖아요. 근데 문제는 내가 원함이 없다 하더라도,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사실 나는 하나님 앞에서 뭐 될까요? 기뻐해야 돼요. 근데 그러면 이제 성령으로 기뻐하는 경우는 성령이 우리를 사로잡아 버리시는 거예요. 성령이 사로잡으시기 때문에 원함과 상관없이 내가 기뻐져요. 이건 하나님의 영역이니까. 근데 지금 우리 입장에서 봐서는 우리는 성령을 기뻐하는 영역까지 아직 들어가지 못하니까, 그죠? 그러면 이제 우리 영역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은 주 안에서는 말이죠, 기뻐할 수 있겠죠. 그러면은 구별된 가치관이라고 말씀드렸으니까 구별된 가치관 안에서 구별된 기쁨을 갖는 거예요. 그럼 내 스스로에게 가르치는 거죠. 그래, 인생은 내가 원하는 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사는 거야 라고 이렇게. 자, 그러면 그래, 하나님의 원함을 따라서 내가 삶을 살아야 돼,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나의 원함은 내려놓고 비우고 하나님의 원함은 내가 뭐 하는 거죠? 선택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원함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원함을 선택하는데, 이미 주 안에서라고 말씀드렸으니까 주 안에서 바라보니까 이 또한 뭐가 될 수 있다? 내 안에서는 기쁨의 행위가 될 수 있다, 그런 부분이에요. 다시 느낌으로 가시면 안 됩니다. 느낌의 문제가 아니라 영적인 뭐라는 거죠? 체험이라는 거예요. 영적인 체험. 성령께서 우리 영 안에서 역사하실 때 그게 깨달음이 될 수도 있고, 그게 계시가 될 수도 있고, 그게 어떤 진짜로 하나님께 주시는 영적인 희락이 될 수도 있고, 무엇이 됐든 간에 성령께서 우리에게 역사해 주셔서 우리에게 알게 해주시면 우리는 나의 원함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원함을 선택할 수 있다, 그런 부분이에요. 그렇겠죠? 네. 그러니까 나의 원함을 내려놓는 과정 속에서 정화를 배우는 것이고, 나의 원함을 내려놓는 과정 가운데서 소탈을 배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원함을 내려놓으면 하나님의 원함을 알게 되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원함이 나의 원함이 돼. 이게 조명 단계예요, 조명 단계. 그죠? 네, 적용점에서 우리가 정화, 초탈, 조명, 사실 연합은 공부할 때는 세 분에서 공부하지만 사실 깨달음은 1초 만에 오거든요. 깨달음은 순간적으로 와요. 이게 영적인 성령으로 기뻐하시는 거, 이 삶도 순간적으로 와요. 갑자기 우리 지체들께서 아침에 그냥 눈을 떴는데 막 입에서 찬양이 나오면서 막 기쁘시다. 할렐루야. 내가 기뻐한 거예요? 아니면 하나님이 기쁘시게 한 거예요? 그러잖아요. 그 순간적으로 하나님께서 딱 그런 어떤 단어를 생각나게 하시거나 음을 생각나게 하시거나, 그래서 성령으로 기뻐하게 하시는 거죠. 그러지 않는 경우라면 뭐 하는 거죠? 항상 기뻐하려고 내가 의지를 사용하고 주 안에서 기뻐하기 위해서 하는 거죠. 그래서 이걸 도와주는 훈련이 사실은 묵상과 기도 훈련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지체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라든가 기뻐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신다면, 이게 느낌이 아니라 영적인 체험 속에서 살기를 원하신다면 능동적인 태도를 가지고 묵상하는 훈련을 하셔야 돼요. 묵상하셔야만 뭐가 될까요? 좀씩 이기는 부분이 알아지시게 되십니다. 네, 그래서 지금 이제 제가 원함으로 이렇게 예를 들었어요. 원함을 가지고 정화, 초탈, 조명. 그런데 더 깊어지면은 정말로 우리 지체들 마음속에서 맞습니다, 하나님. 나는 하나님만 있으면 충분합니다.
정말 나는 하나님만 있으면은 만족합니다. 나는 다 없어도 괜찮습니다. 누구만 계시면, 당신만 계시면 나는 행복하겠습니다. 그러면 뭐가 되겠습니까? 그러면 이제 성령으로 기뻐하시게 되겠죠. 그러면은 올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입니다가 되는 거예요. 이게 정말로 내가 기뻐하면서 옳습니다 이렇게 되어지면은 이제 연합이 되는 것이고, 별로 안 기쁘면서 옳소입니다 그럼 뭐가 되는 것이기는 이제 조명이 되는 것이고, 그냥 나머지는 이제 정화나 초탈의 과정 속에서 내가 하나님 이기겠어 이렇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뭐 옳다면 옳은 거지 내가 뭔 죄죠 내가 하나님을 이기겠어 이렇게 되어버립니다. 이렇게. 그러면 이제 훈련이 약간 팍팍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어떤 이 흐름들을 좀 이해하시라고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또 지체들께서는 어떤 부분에 또 이렇게 약간 안 기쁠 수가 있을까요? 좀 더 현실적인 이야기하면은, 두 번째 현실적인 이야기하면은 고난이 찾아왔을 때, 그러시죠? 고난 찾아올 때 막 내가 막 이렇게 너무 기뻐하면 남들이 미쳤다 그러잖아요. 그러죠? 안 그런가요? 아마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미친 사람들이에요. 왜냐면 우리는 고난이 와도 뭐하니까, 고난이 오니까 성령으로 기뻐해서 올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입니다 그러시잖아요. 그러니까 안 믿는 친구들이나 안 믿는 이렇게 가족들이 봤을 때는 이해가 안 되는 경우죠. 어떻게 이 상황이 기뻐할 수 있는 상황이 똑같아요. 고난이 왔는데, 그죠? 이 고난에 대해서 우리가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면, 물론 문제는 해결해야 됩니다. 문제는 해결해야 되는데 처음에 접근할 때는 문제 해결이 아니라 고난을 통한 하나님의 뜻, 고난을 통한 하나님의 의도, 고난을 통한 하나님의 목적, 이게 연합이잖아요. 연합. 그죠? 그 안에 들어가야 되는데 뭐 바로 들어갈 수도 있고 뭐 그러지 않을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문제 해결에 초점을 맞춘 분들에게는 정화나 그다음에 초탈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문제 해결에 초점을 맞추면은 나도 모르게 하나님을 향한 원망이라든가 하나님을 향한 불신이라든가 하나님을 향한 시비라든가 이런 마음들이 생기거든요. 왜냐하면 문제는 해결됐으면 좋겠는데 상황은 바뀌지 않게 되니까,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도와 목적을 알게 되어지면은 이제 진리 단계, 조명 단계, 그 다음에 연합, 생명 단계로 들어가야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저희들 고난 가운데 성령으로 뭐 할 수 있을까요? 기뻐할 수가 있는 거죠. 내 마음 속에서 안식이 있고 내 마음 속에서 즐거움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하박국 선지자의 고백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모든 것들이 없을지라도 나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뭐 하겠습니다? 즐거워하겠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누가복음에서는 성령으로 기뻐하신 부분이, 이제 마태복음에 가서는 예수님이 결과적으로 쉽고 가볍다고 말씀하시거든요. 성령으로 기뻐해야 쉽고 가벼울 수가 있죠. 성령으로 기뻐하지 않으면은 쉽고가 아니라 어렵고 가볍고가 아니라 뭐가 될까요? 무거움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이제 실제 삶의 정황 속에서 우리가 묵상하고 훈련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부분이에요. 어쨌든 오남의 문제도 그렇고 고난의 문제도 그렇고 성령으로 기뻐한다는 부분을 환희로 이해하셨으면 좋겠다, 그거 말씀드리고 싶어서. 자, 그럼 보실까요? 네, 우리는 이거 이렇게 사모하지 않으니까, 그렇죠? 하나님의 크신 은총이기 때문에. 그럼 잠깐 이제 버나드가 드려놓은 예를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방울 물이 한 통의 포도주 안에서 포도주의 맛과 빛깔을 가지고 사라지는 것처럼 바로 이 상태가 말한 거죠. 그러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거를 귀속이라 부릅니다. 저희 교회에서는 귀속, 주님께 속했다, 그런 부분이에요. 이게 주 안에 있는 나. 근데 영적인 체험 속에서는 나는 없는 거예요. 누구만 계시는 거죠? 주님만 계시는 거예요. 영적인 체험 속에서는. 봐보세요. 물과 포도주 안에는 포도주가 만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물은 물이고 뭐죠? 포도주는 포도주인데 한 방울이 물이 떨어지는 거니까 이해되시겠죠? 포도주 안에 있으면서 물이 뭘로 변해?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주 안에 있는 기속을 경험하게 되면 그 순간만큼은 나는 없고 누구만 계신 거죠? 주님만 계시는 거예요. 주님의 생각이 내 생각이 되고 주님의 마음이
내 마음이 되고 주님의 뜻이 내 뜻이 되어져서 가장 진실된 마음으로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땅에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라고 기도할 수 있다. 그런 부분이에요. 네, 비유로 드는 거니까. 네, 그 다음에 빨갛게 달아올라 불꽃 자체와 같아지는 철 막대기처럼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되돌아가는 것도 이와 같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위하여 나를 사랑하는 거예요. 4단계 사랑. 대기가 태양빛에 빛나 마치 태양빛 자체인 듯이 보이는 것처럼 인간적 사랑이 하나님 자신의 뜻에 의해 대치되는 성인들의 경우도 이와 같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생각이 내 생각이 되고 하나님의 뜻이 내 뜻이 되고 하나님의 마음이 내 마음이 되어지는 그 부분을 비유를 통해서 설명한 부분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되실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그 아랫부분 써져 있는 부분은 좀 계속해서 여기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을 풀어놓은 거예요. 이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 버나드가 주장하는 기독교 신비주의의 특징은 하나님과 인간의 연합은 신과 인간의 본성이나 본질의 합의를 목적하는 것은 절대로 뭐라는 거죠?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인간이 각기 독립된 실제성을 유지하면서도 의지와 사랑에 있어서 하나가 되는 것이고, 이걸 신인연합의 최고의 경지는 자기의 일관한 의식을 잃어버리고 오직 하나님만 의식하게 되는 황홀한 연합에 있다라고 말할 수 있다, 그런 부분이에요. 그래서 성 버나드는 철저하게 범신론적인 신인일치를 경계하고 의지의 교제와 사랑에 있어서의 일치를 주장했다, 그런 부분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귀속, 이거 생각하시면 됩니다. 특히 성 버나드는 예수 그리스도와의 합의를 추구하였지만 이는 지식이 아니라 관상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눈으로 보며 하나님을 영혼으로만 느끼기를 갈망하였다, 그런 부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하나님과 한 영이 되는 것을 의미했다. 근데 이때 이제 적용되는 말씀이 요한복음 17장 3절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메모하시면 되실 거예요. 17장 3절 말씀. 그러니까 영생은 무엇이냐? 영생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그죠? 아는 것. 참 저희들이 가르칠 때 참 조심스러워요. 왜냐하면 이 안다는 부분이 요한복음 17장 3절에서 말씀한다는 이 알면서 늘 가르치려고 하지만 어떤 경우에는 많은 분들이 이 아는 것을 지식으로 이해할 때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식을 뭐라는 거죠? 아는 건데 사실은 지식은 아는 것이 아니라 정확히 말하면 이해하는 것이 맞습니다. 이게 지식은 이해하는 것이고 영으로 아는 것을 우리가 안다 말합니다. 영으로 하나님을 알 때 그때 비로소 이거를 아는 것이라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3절 말씀에서는 영생은 그 말이에요. 영생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뭐 하는 것이다? 아는 것이다. 이렇게 설명하는 거죠. 아는 것이다. 거듭남. 제가 이제 중생이라 그랬잖아요. 중생. 그러니까 구원받음에 있어서 첫 번째 의미는 뭐냐? 이건 이제 우리 교회에서 담임 목사님께서 우리에게 정리해 주신 부분이니까 이렇게 혼란을 겪으면 안 될 것 같아 제가 해드리는 거예요. 그죠? 혼란을 겪지 마시라고. 그러니까 구원받으면 뭐냐? 생명을 뭐 하는 것이다? 가졌다. 소유했다. 생명은 주님이시잖아요. 그리고 두 번째, 그러면 거듭남의 또 두 번째 의미는 뭐냐? 저와 여러분이 육신이 아니라 뭐라는 거죠? 영이다. 이게 이제 거듭남의 표현이잖아요. 거듭남.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서 봤을 때 거듭났다는 의미가 무엇이냐? 하나는 생명을 가졌다. 두 번째는요. 두 번째는 영이 육신이 아니라 영이다. 육신 잊어버리고 이게 영이다. 이게 로마서 8장 9절 말씀이잖아요. 이거는 이제 요한복음 3장 6절 말씀이고, 그죠? 어찌됐든, 그 다음에 이제 영이다 공부 하나 더 한다면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도 같이 이렇게 묵상하시면은 다 알고 계시는 말씀이니까 이해가 되실 것 같아요.
그럼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생명을 가졌잖아요. 그러니까 이 생명이 우리와 영원히 떠나지 않는 거잖아요. 그걸 저희들이 이제 영생이라 부르기로 한 거죠. 그러면 영생은 뭐냐? 생명이 영원히 떠나지 않는 거, 이게 이제 영생이 되는 거죠. 그러잖아요. 생명이 우리에게 있어서 영원히 떠나지 않는 것. 같은 말로 함께 하시는 거, 영원히 함께 하시는 거. 그게 이제 영생의 개념이 되는 거잖아요. 이제 우리가 아는 말로 바꾸면. 그래서 제가 요한복음 17장 3절 말씀 때문에 이걸 다시 복습하자고 했던 부분이에요. 근데 요한복음 17장 3절에서는 뭐라 말씀하셨다고요? 영생은 뭐냐? 하나님과 하나님의 아들을 뭐하는 것이다? 아는 것이다. 그렇죠? 아는 것이다.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아는 것과 보편적으로 우리가 말하는 아는 것은 개념 자체가 다르다는 거. 그죠? 이게 저와 여러분이 계속해서 영생을 소유하려면 어떻게 될까요? 물론 생명은 영원히 떠나지 않으셔요. 그죠? 그래서 이제 요한복음 14장, 15장, 16장, 17장 다 그 부분에서도 핵심적으로 말씀하시지만 우리에게 말씀하시잖아요.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다시 데리러 오겠다고 하시면서 보혜사를 보내셨잖아요. 그래서 그 보혜사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는 거예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요, 육으로 난 것은 육이다. 성령께서 거듭나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생명을 소유하게 되는 부분이거든요. 어찌됐든 그러니까 요한복음 17장 3절 말씀하고 우리 교회에서 가르치는 이 영생의 개념을 같이 연결해서 묵상하시면 됩니다. 이게 신비가들이 생각했던 아는 건 뭐냐? 영적인 체험이다. 우리 이성으로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그죠? 이게 이성으로 이해하는 개념이 아니라 영으로 하나님과 하나님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뭐 하는 것이다? 아는 것이다. 그럼 이게 이제 에베소서 말씀을 금방 이해할 수 있어요. 믿는 것과 아는 것. 이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과 아는 일에 뭐야 돼요? 하나가 돼요. 이때 이 안다는 개념도 요한복음 17장 3절에서 말씀하시는 알매의 개념이 되는 거죠. 이 암 속에서 신비가들은 하나님을 직접 체험하기를 원했던 거예요. 이거를 이제 신비가들 개념으로 바꾸면은 관상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성령의 도우심으로 뭐 하는 거? 아는 거. 이게 관상이 된 거예요. 이게 영으로 아는 거죠. 왜냐하면 성령께서, 그죠? 그래서 신령과 진정으로가 되는 거예요. 신령과 진정으로. 신령은 영의 문제고 진정은 진리의 문제고, 물론 진실된 마음과 함께 진리가 움직이는 거지만, 그러니까 성경을 통해서, 이해되시죠? 성령 하나님께서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알려주시는 거, 이걸 뭐라 불렀다고? 이거를 관상이라 불렀어요. 그죠? 우리 이성으로 아는 거는 묵상이라 불렀어요. 우리 교회에서는 이렇게 구분하지 않죠. 우리는 그냥 통틀어서 전부 다 묵상이라 부르죠. 어쨌든 이렇게 저도 그렇고 지체도 그렇게 이 관상의 세계에 들어가서 이게 성령의 가르치심과 생각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관상의 세계에 들어가게 되면 당연히 기쁨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그 기쁨을 영적인 희락이라 불렀다, 그런 부분이에요. 근데 이 영적인 기쁨은 날마다 주어지는 게 아니다,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 안에서 기뻐하라는 말씀하고 신비가들이 말하는 랍투스, 환이라는 개념하고는 약간 우리가 경험적으로도 구분할 수 있으시다. 그걸 제가 말씀드리고 싶었고, 또 우리 실제적인 삶의 현장 속에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영적인 희락을 주실 때도 있으시지만 그러지 않는다 하더라도 우리는 이미 성장하신 분들이니까 의지를 사용해서 뭐 하자는 거죠? 구별된 가치관 속에서 구별된 기쁨을 누릴 수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부분이에요. 그죠? 그래야 우리가 늘 삶 속에서 정화, 초탈, 조명, 연합을 경험할 수 있으니까 그런 의도로 이해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이렇게 설명하는 부분이 더 어려워졌다면 죄송합니다. 좀 쉽게 이해하라고. 다시 보실까요? 5조 위에서 두 번째 줄. 그러므로 하나님을 아는 것은 하나님을 뭐 하는 것이요? 사랑하는 것이며 하나님과 한 영이
되는 것을 의미한다. 이걸 제가 요한복음 17장 3절 말씀을 예를 들어서 제가 말씀드린 부분입니다. 결론적으로 성번화들을 통해서 이해할 수 있는 기독교 신비주의 특징을 한마디로 이제 정리한다면 그리스도 중심의 신비주의이며 삼위일체 신비주의라고 말할 수 있다. 주 안에 있는 삶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의 신비적 연합의 대상은 성부 하나님이시지만 성령 하나님께서 각 영혼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과 연합될 수 있도록 역사하시기 때문이다. 다시 말하면 성령께서는 각 영혼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깨닫게 하시며 각 영혼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 사랑을 받게 되며 이에 대한 응답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뭐라는 거죠? 그리스도인이 되기 때문이다 라고 한번 이해하시면 되시고, 이제 정리해 드릴게요. 복잡한 건 다 잊어버리시고, 너무 머리 아프시다 그러면은 다 잊어버리시고 이것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스도와의 연합. 네. 그리스도와의 연합만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죠? 말씀은 다 도전적으로 암송하고 있는 말씀이니까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또 갈라디아서 4장 19절 말씀, 또 에베소서 4장 13절 말씀, 그 다음에 요한복음 15장 4절에서 5절 말씀, 이렇게 이런 말씀들이 우리에게 실제되도록 도와주는 것, 그걸 신비주의자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거 하여튼 다 잊어버리시고 그리스도와 뭘 이룬다는 거? 연합. 그런데 이 연합의 이미지가 뭐냐? 기속이다 이 말이에요. 기속이다. 그죠? 기속. 어디 인 안에 속했습니다 그 말이에요. 그죠? 인 속했습니다. 어디 속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생각이 나의 생각이 되고 예수님의 마음이 나의 마음이 되고 예수님의 뜻이 내 뜻이 되어서 이제 주기도로 가는 거예요. 주기도문으로 끝나는 거예요.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그죠?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게 끝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실현하시는 곳이 어디냐? 마음이에요. 마음. 이게 시작은 영에서 시작하고 그 다음에 이게 어디로 오는 거죠? 마음으로 오는 거잖아요. 그리고 기도는 말을 통해서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영혼, 몸이 같이 가는 거예요. 이렇게 하시고 우리 지체들께서 앞으로 이제 계속 이제 이렇게 교부들을 공부하실 때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 기본적인 구조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대신 교부들이 이 기본적인 구조 안에서 다양한 방법들로 설명을 합니다. 다양한 방법들로. 그럼 연합의 목적이 제가 뭐라고 배웠어요? 연합의 목적이 결국 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거죠. 사랑하고 섬기는 과정 가운데 열매를 맺죠. 왜냐하면 내 열매가 아니라 주님의 열매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섬기는데 힘쓰게 되면 주님이 나를 통해서 사시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이 나를 통해서 뭘 맺으시는 거죠? 열매를 맺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이 부분을 설명할 때 연합으로 가면은 주관적 구속사, 사랑하고 섬기고 열매 맺으러 가면 이거를 저희들이 객관적 구속사 이렇게 부르게 되는 거죠. 궁극적으로는 사랑하고 섬기고 열매 맺기 위해서 주관적인 구속을 이루는 거예요. 해보면 알거든요. 사랑하고 섬기고 열매 맺는 게 안에서 방해물이 있다. 그죠? 이 방해물을 버리는 것이 초탈이다. 배우셨잖아요. 방해물을 버리고 봤더니 하나님을 순수하게 바라볼 수 있는 안목이 생기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연합 단계에 들어가게 되는 거죠. 연합 단계에 들어가면은 주님이 나를 통해서 사시니까 사랑하고 섬기고 뭐가 된 거죠? 자연스럽게 열매를 맺게 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아시고, 그러니까 우리 지체들이 표현을 안 해서 그러지 지금 날마다 연합 가운데 지금 모든 부분들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연합 속에서 살고 계시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문제는 이제 연합은 존재의 문제라면 실제 삶은 말 그대로 상태나 실제의 문제니까, 그래서 누가 빨리 정화되느냐 초탈되느냐의 문제예요. 쉽게 말해서 누가 빨리 내려놓느냐,
누가 빨리 하나님께 맡기느냐, 누가 빨리 하나님을 의뢰하느냐, 이런 부분이죠. 그래서 우리가 다 이미 배우셨듯이 벗고 입음이 되는 거죠. 옛사람은 벗어버리고 새 사람은 입는 것이고, 이렇게 표현만 다를 뿐이지 원리는 동일하다는 거 그렇게 아시고, 하여튼 많이 이 사랑의 반응을 보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제부터 메모를 하셔야 돼요. 메모를. 네. 네, 그러면 제가 메모를 다시 이렇게 불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우고 이제 자, 연합 속에서 연합과 연합의 목적이라는 이 깊은 단계, 이게 우리 이제 전제라고 그랬잖아요. 전제. 이 전제 속에서 어떻게 적용할 건가를 이제 보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예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9장 23절 말씀. 자, 이건 제가 쉽게 설명하니까 이 말씀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봐보세요.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이렇게 됐어요. 말씀이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근데 이미 우리는 주님을 따르고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연합.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우리에게 적용하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제자. 제자인 우리 입장에서는 봐보세요.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첫 번째, 자기를 부인하고, 두 번째, 날마다, 세 번째, 제 십자가를 지고, 네 번째, 주님을 좇아야 된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셨어요. 그러죠? 그러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이 연합에 이르기 전에는 무리처럼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 자기 부인이 뭔지를 배우셨어요. 그리고 날마다 지금 자기 부인을 적용하고 있고, 주님의 십자가를 내게 주신 십자가를 내가 깨닫고 주님을 쫓고 있어요. 그죠? 근데 지금 현재 우리들 입장에서 봐서는 사실 우리는 지금 이제 반대로 되는 거죠. 주님을 쫓고 있는 것이 우리의 실상이에요, 실상. 그러시죠? 우리가 딱 눈만 뜨면 우리는 뭐 하는 거예요? 사실은 주님과 쫓고 있어요. 왜냐면 우리는 이제 주님과 동행하니까. 이걸 또 느낌으로 받으셔갖고 막 부정하려고 하시면 안 됩니다. 나 목사님 날 주님하고 동행 안 하는데 이러시면 안 됩니다. 그게 아니라 우리는 딱 처음부터 뭐 하는, 우리는 눈만 뜨면 오늘 하루 더 주님과 뭐 한다? 동행한다. 왜냐면 주님은 내 안에 계시니까. 이 자리에서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죠? 주님과 동행하기 위해서, 주님을 동행하는 과정 가운데 주님을 바르게 사랑하고 바르게 섬겨드리기 위해서 나는 지금, 이해되시죠? 나는 지금 뭐하리라? 나를 뭐하리라? 부인하리라. 그 다음에 내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뭐하겠습니다? 쫓겠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러면 이걸 갖도록 하는 게 제 통틀어서 뭐라냐? 오남이라 불러요. 갈망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가장 기본적인 건 뭐냐면, 딱 아침이 됐을 때, 꼭 아침에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쉽게 이제 예를 든 거니까, 딱 아침이 되면 뭐부터 가지셔야 돼요? 오남, 갈망을 가지셔야 돼요. 그 갈망의 몸부림이 뭐냐? 큐티예요, 큐티. 우리 교회에서는 큐티란 말 잘 안 쓰는데, 이게 묵상이에요, 묵상. 그러니까 왜 우리가 묵상하느냐? 다시 이유는 간단해요. 주님과 동행하고 싶은 이 삶을 뭐하니까? 오남. 그러니까 하여튼 신비주의로 말하면 연합, 이 오남이라는 이 부분이 시작이 되어져서 이 부분에 있어서 이제 묵상하고 하루를 시작하는 거예요. 하루를 시작하면서 이제 주님을 쫓고 있는 겁니다. 주님을 따르고 있는 거예요. 주님의 제자가 되고 있는 겁니다. 실제적으로 제자가 되어지는 삶을 살면서 지금 나는 뭐 하는 거죠? 자기를 부인하는 거예요. 이게 정화와 초탈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날마다 하는 부분이고, 제 십자가, 그러니까 주님께서 내게 맡기신 십자가를 깨닫는 것이 조명이 조명. 그러잖아요. 조명. 그 다음에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쫓는 것이 연합이죠, 연합. 그래서 연합과 연합의 목적이 되는 거예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내가 원합니다. 이 삶을 우리는 날마다 사는 거예요.
그래서 순서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제 조춤부터 가는 거예요. 이제 이 조춤에 대한 몸부림이 뭐라는 거죠? 오남을 드리는 거예요. 오남. 묵상. 오남을 드리고 주님께서 버리라 하시면 버리고 정화초탈, 그 다음에 십자가를 가르쳐 주시면 조명, 그 다음에 뭐죠?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쫓으시면 연합과 연합의 목적 안에 들어가는 것이 되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이 과정 속에서 자, 크게 적들이 있어요. 적. 이 길을 못 가게 하는 적. 그래서 날마다가 중요해요. 날마다. 그러니까 오늘 누가복음 9장 말씀 보면은 알 수는 없는데 이제 연합이라는 관점에서 크게 묵상해 보면 첫 번째 사단, 두 번째 세상, 세 번째 자아는 또 소욕과 같이 가잖아요. 세상도 소욕이고 욕심 이렇게 가게